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사순절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 이제 부활하십니다. 부활절을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40일 전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시작될 때는 주일을 빼고 40일, 그래 4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격히 주일까지 포함시키면 46일이 되겠죠. 그래서 부활절을 뺀 그 뒤로 46일이 되는 그때부터 이제 교회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항상 그래서 수요일 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시작하는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러요. 이름 제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회개를 하면서 시작하는 절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까? 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까? 그리고 나와 연결시켜서 예수님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십자가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져야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 세상 사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바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엇이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모든 해답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저는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또 부모들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똑같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문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뭘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이 기도문을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해요. 기도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기도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요. 바리새인들도 기도하고 그 제자들도 기도하고 세례 요한도 기도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종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종교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이죠. 죽음과 재앙과 심판 같은 이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떠난다든지, 특히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늘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미래의 길흉에 대해서 항상 두렵죠. 그래서 점을 치고 또 점을 칩니다. 결혼을 하든지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모든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또 재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길흉에 대해서
점을 쳤죠. 우리 조상들은 이제 부적 같은 것을 사서 옷에 꿰매기도 하고 주머니에 넣기도 했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대부분은 바로 신들에게 기도할 때도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 유교, 불교, 천주교, 타종교도 기도문 혹은 제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필요할 때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문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도문을 나누어 주지 않죠. 자,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기도문을 써주지도 않았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도를 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기도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매우 부럽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기도문을 써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의 중요한 질문과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문을 잘 읽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문을 암송해서 잘 암송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정답이라면, 이게 해답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해답을 안 주셨다는 거죠. 왜? 암송 잘하는 것, 잘 읽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지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오늘 제목처럼 그렇게 말씀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기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달에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랍니다. 오래전에 저와 가깝게 지내던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물론 어릴 땐 교회 다니고 했던 분인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꿈에 자꾸 이상한 것이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이상한 것이 나타나서 잠을 자지 못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났는데 이게 한 번 나타나고 두 번 나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밤에 나타나는 이것을 없애려고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잠들기 전에 안 꿀 거야, 이놈아 나타나지 마, 이렇게 말해도 또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 이런 때는 주기도문을 외우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성경책을 빌려와가지고 주기도문을 읽고 자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읽고 자면 안 나타날까요? 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야, 그럴 때는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자면 돼.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잤어요. 이러면 안 나타날까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과 행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을 붙이는 게 뭐예요? 악한 것들이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주기도문 외우면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자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마귀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주문을 외우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암송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하고 기도는 전혀 별개의 것,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외워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외웠던 것이 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외워서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들었던 이야기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하고 내 신앙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믿음으로 내 속에서 고백되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 단어 속에는 바로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죠?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뒤집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아버지라는 것이 이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자기들 편한 대로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나에게 결혼 배우자를 정해놓고 결혼하라고 하면 그 말에 순종해서 결혼할 수 있다. 내 사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은 없어요. 내 아버지가 내 결혼 배우자를 정해놓고 이 사람이 참 좋으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 여러분,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나의 행동에 제동을 걸고 오늘 너는 밖에 나가지 말고 방 안에 있어. 그리고 방 안에 있게 하고 나갔어요. 이런 방문 밖을 나갈 겁니까? 안 나갈 겁니까? 아마 대부분 아버지의 말에 따르지 않을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고백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너의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가 받아들이고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너의 주인이라면 너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되고 너는 그 고백대로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듣고 계속 들어서 이 딱지가 앉을 만큼 계속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는 어떤 하나님 믿니? 너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인지 이루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뜻입니다. 사라가 80세가 넘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우리 아들로 삼고 그게 모든 희망을 가지고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 천사들이 대접을 받고 나서 선포를 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되어졌어요. 또 나이도 많아졌어요. 근데 그 천사가 찾아와서,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앞에 있고 사라는 천막 하나 있고 그 뒤 천막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혼자 웃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참 하나님도 희한하시다.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이를 낳니? 주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마음속에서 웃고 하는 그 말을 천사가 듣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야 왜 웃느냐? 그리고 왜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혼자 속으로 웃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사라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는 이듬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바로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축복하셔서 아이 이삭을 낳게 하셨던 거죠. 바로 이 이삭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단어를 씁니다. 아브라함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가 믿는 그 고백하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전능하신 아버지에게 너는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한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고백한다는 말과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찾아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가만히 입 벌리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날개짓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들도 가끔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내가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이 똑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가게 하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돈이 없는데 내 호주머니에 돈을 1,000만 원, 1억을 넣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님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 그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한다는 말은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썼지만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딱 한마디만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부가 서로 사랑해요. 근데 이런 부부끼리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사람 앞에 세워놓고 여보 사랑해 이 단어를 써보게 해요. 여러분 안 쓰신 분들은요 못해요. 그냥 여보 사랑해 이 끝나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요 앞에 수많은 많은 말보다요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진짜가 들어가면 그 한마디만 들으면 감동이 와요.
여러분, 수만 마디 많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보 사랑해, 그 하나의 단어만 들어도 울림이 와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한마디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마디 말을 해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기도는 썩아 달달 외워서는 그 기도도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너의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이란 아버지란 이 단어를 안 쓰고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기도를 이 호칭을 많이 부르면서 기도한 사람하고 이 호칭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딱 하는 순간에 웃음이 나오고 못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란 이 하나의 단어만 쓸 때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란 이 한마디만 딱 하면요 우리 막 속이 뒤집어져 버려요.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은 또 뭐 다른 사람들은 기도문 써와가지고 외우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단어만 써. 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내가 하나님 보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란 두 번째 큰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아버지를 부르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공을 드린다는 겁니다. 지성과 치성을 드린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공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불공을 드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처에게 공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부처에게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처와 나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종교라는 이름이 있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치성을 드려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무당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무당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올 때는요, 아침에 목욕 제기하고 나와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목욕 제기하고 왔다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은 무당으로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 믿었는데, 그분은 꼭 아침에 나올 때 목욕 제기하고 왔대요. 오랫동안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노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분이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럼 왜 목욕 제기하고 놉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잘 보여야죠. 이런 무당들이 섬기는 그 신하고 무당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목욕 제기하고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공을 들이고 지성을 들인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을 들여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뭘 할 때 내가 지성을 드리고 목욕 제기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100%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게 100%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잖아요. 그 자녀가 있는데 아침마다
아빠, 엄마 얼굴 쳐다보면서 지금 학교에 뭘 사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줄까 안 줄까, 우리 아빠가 줄까 안 줄까, 여러분 늘 걱정하면서 그 아버지를 쳐다본다면, 이야기한다면 아버지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아들도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 부모라면,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말하면 준다는 거예요. 주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당연히 이야기하면 줄 줄로 믿고 하는 것이지, 안 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부모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자식은 불행한 자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바로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는 단어가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너가 자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실까,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까,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걱정할까요? 내가 100% 자녀임을 확신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았어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그분도 똑같은 거예요. 100%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없어. 내가 100%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것도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갔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진짜 자식으로 믿어줄까 안 믿어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 자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것을 안다면 아버지 마음도 찢어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의 자녀라면 100% 확신해야죠. 그럼 문을 열고 당당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내 집이니까. 아버지 집은 내 집 아닙니까? 그럼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나는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기도할 때 다른 많은 말 다 빼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조용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단어를 써왔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라고 혼자 생각할지는 몰라도 내가 100%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